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여, 지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그저 평범한 영상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찾아온 신성한 개입입니다. 지금 바로 주님의 음성이 당신에게 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돌파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묵상이나 소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다음 영성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추가적인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슈퍼땡스 기능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후원은 자발적이며 당신의 소중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축복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에서 돌아서 버린다면 하늘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예비한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짊어진 짐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과 소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당신만의 영적 전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날마다 당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마음이 흩어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안락함 속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신뢰라는 포장지에 쌓여 항복이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체된 순종은 곧 불순종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에 에덴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했기에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왕국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망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망설임이 당신의 유업을 훔쳐가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심이 당신의 운명을 늦추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폭풍을 잠재우는 평강과 모든 사슬을 끊는 능력, 그리고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열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면 영상을 넘기지 마십시오.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 준비가 되었다는 담대한 선포의 의미로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만을 위한 강력한 기도로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멈추십시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온 신성한 경고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답을 구해왔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이제 풀려나고 있습니다.
부서졌던 것들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당신이 잊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늘 법정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지체의 시간은 끝났고 축복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에 펼쳐질 일이 결정됩니다. 원수는 당신의 비전을 흐리게 하려고 쉼없이 일해왔습니다. 당신의 길에 산만함과 혼란, 두려움, 교만, 그리고 피로감을 던져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크다. 그분의 음성은 명확하며 그분의 임재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려 할 때 당신의 귀는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침묵한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침묵이라 불렀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대를 준비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커튼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해방의 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청력을 가로막는 것들을 놓아버리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시간표를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공급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에 의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장한 지체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속삭이실 때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용서하라고 하실 때 즉시 하십시오. 그분이 기도하라, 주라, 사랑하라, 혹은 신뢰하라고 촉구하실 때 즉각 반응하십시오. 그 순종의 순간이 바로 당신의 돌파구로 향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에 감동하십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열쇠였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했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축복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분은 재정을 배가시키고 직장의 문을 여시며 도둑 맞았던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선물들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평안, 의사도 답을 내지 못한 곳에서의 치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관계의 화해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하늘의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움직였다. 내가 이미 길을 냈다. 이제 너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서운함이나 조급함이 내가 내 손에 닿게 둔 것을 훔쳐가게 두지 마라.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축복이 보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축복이 도착하기 전에 등을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침묵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끝까지 신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욥의 말년의 삶을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상이 차려졌습니다. 기쁨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총이 당신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보내졌습니다. 당신은 언제쯤 상황이 변할지 궁금해해 왔습니다. 답은 이미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인도하는 그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신성한 공포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밟게 될 이 시즌은 이전의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한때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곧 기초였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체라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당신은 지치고 망설여지며 심지어 잊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의 눈에 당신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문턱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거세진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은 착각이 아닙니다. 원수는 명확함의 문턱에서 항상 혼란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끝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파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한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만을 보았지만 하늘은 당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크게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오래 견뎌냈느냐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침묵 속에서 보여준 당신의 믿음은 수천 번의 외침보다 더 컸습니다. 이제 하늘이 응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늘의 전략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올 일은 준비된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하늘의 통지입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신호가 왔음에도 잠들어 있기에 기적을 놓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졸음 때문에 당신의 인내가 예비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갑자기 가벼워진 그 무게감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당신의 사건을 종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당신이 끌고 오던 감정적인 짐은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거짓 소문들, 오해들, 배신들은 모두 다뤄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은총 아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거절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재배치라고 부르십니다. 침묵처럼 느껴졌던 것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막혔다고 생각한 길은 이미 뚫렸습니다. 두려워했던 결과는 뒤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눈 팔지 마십시오. 이때가 원수가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때입니다. 해방의 때가 가까울수록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지옥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당신의 손이 떨리던 밤들,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몸이 아파 오던 그 시간들을 하늘은 모두 기록했습니다. 베개를 적시던 비명과 하나님 아직 거기 계시나요? 라고 묻던 그 속삭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께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은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고 쓴 뿌리가 승리하게 둘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계속 걸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조차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말입니다. 그 고요한 전투들, 숨겨진 상처들은 하나님의 눈에 성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믿음 그리고 항복으로 쌓아 올린 살아있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놀라지 마십시오. 다가올 축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보상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복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의 경계를 다시 정의하려 하십니다. 당신의 여정 중 그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조차 다가올 비단에서 모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어떻게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믿음으로 뛰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강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분노하며 떠나는 대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이름을 속삭였을 때 영원은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을 때에도 계속 자리를 지켰을 때 하늘의 모든 존재가 주목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처럼 은밀한 곳에서의 당신의 항복은 왕의 제목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증명될 수 있는 것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연약하고 논리가 포기할 이유를 수없이 들이밀던 그 어둡고 고요한 곳에서 믿음을 세웠습니다. 다른 이들이 표적과 확신을 기다릴 때 당신은 보지 않고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쓰러지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 때 당신은 버티고 섰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죽음의 냄새를 풍길 때 당신은 자신을 향해 생명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희귀한 기름이며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그것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만 보았지만 당신의 전쟁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주고 또 주어도 결국 비어버렸던 그 밤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고요한 차 안에서 당신의 무릎이 바닥에 닿던 차가운 바닥에서 당신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항복을 약함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은 큰 소리로 어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항복함으로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이 지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이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쉽거나 편해서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조차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은 안락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되고 침묵 속에서 시험받으며 슬픔 속에서 강해집니다.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다. 너의 모든 눈물과 떨림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를 돌보는지 궁금해하며 속삭였던 그 모든 기도를 보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다. 너는 잊힌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결과를 계산할 때 주님은 순수함을 측정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증거를 요구할 때 주님은 당신의 인내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서 당신이 짊어졌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장은 동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견뎌낸 슬픔은 이전에는 담을 수 없었던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절망이 살던 곳에 약속들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울던 그 방들은 곧 사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 다음에 올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전투는 대개 해방 직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더 격렬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가지치기였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잘려나간 나뭇가지처럼 당신은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정제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소수만이 통과하는 시험 속에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반복해서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아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중에도 예배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가졌기에 신뢰한 것이 아니라 답 대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 논리와 순종, 자기 보호와 항복 그 사이 한가운데에서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항복을 택했고 예배로 두려움을 잠재웠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평범한 다수와 구별짓는 특별함입니다. 이 시험은 거의 끝났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섬유를 다해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에 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지체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고 자비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딛고 있는 땅은 당신이 알았던 것보다 더 약속에 가깝습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믿게 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당신은 결코 눈먼 채로 걷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실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담긴 고통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곧 방출될 그 권능으로 측정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쌓아두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곧 세상은 주님이 늘 보셨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직면해온 전투는 단순히 당신의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행한 일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앞에 놓인 영광이 너무나 커서 원수는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와 좌절, 거절이나 혼란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보지 못한 당신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당신이 그것에 동의할 때만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의 그럴 뻔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소외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튕겨나오고 당신의 때를 놓쳤으며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고 믿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모든 것 중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너는 결코 잊히지 않았다. 너는 단련되고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혼란은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은 당신의 유업이 아닙니다. 저항이 찾아온 것은 당신이 길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정확한 궤도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와 공격이 만나는 영적인 충돌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불로 시험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게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폭풍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으며 묶여있던 것들이 이제 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열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기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변화는 가시화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들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의해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성한 공포입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에서 나와 명확함으로, 두려움에서 나와 신성한 안정감으로, 방황에서 나와 사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수가 뒤틀어 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고 계십니다. 원수가 왜곡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렬하고 계십니다. 돌파는 항상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요함과 함께 당신이 새로운 곳으로 건너갔다는 깊고 조용한 확신과 함께 찾아옵니다. 원수는 당신의 과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순종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자신을 움츠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순간이며 성스러운 정렬입니다. 당신은 불을 통과해 나왔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제되고 더 강해졌으며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어둠에게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고요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 일찍 보내지도 너무 늦게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시간에 정확히 맞춰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갈 길을 지시하리라고 하시는 내면의 세밀한 확신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얻은 것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실했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예배했습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도망쳤을 영적 전쟁을 뚫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의가 열쇠입니다. 애쓰는 것이나 실적이 아니라 오직 신뢰와 믿음뿐입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실제, 즉 정체성의 닻을 내리고 진리의 뿌리를 박으며 신성한 타이밍에 정렬된 삶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 안에 있는 무언가가 포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말해왔고 이제 의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걸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이 메시지 전체는 원수가 묻어버리려 했던 것들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잊히거나 지체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어야 할 시즌일 뿐만 아니라 세워야 할 시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해 축복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너울이 벗겨졌고 당신의 마음이 흔들렸으며 영이 깨어났으니 다음 단계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파가 이미 진행 중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패턴으로 응답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끼어들기 전 당신의 아침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기로 선택하십시오. 먼저 휴대폰을 집지 말고 먼저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단 5분만으로도 당신의 전체 사고방식을 재설정하고 사명을 향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믿음이 공간을 만들 때 명확함이 흐릅니다. 일기는 당신의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지시와 약속, 그리고 응답된 기도들의 기록 말입니다. 둘째로 당신의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감정이 요동칠 때조차 혀를 훈련시켜 하늘과 동의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재정, 가족, 건강, 그리고 아이디어 위에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이미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을 사명으로 이끌고 누가 멀어지게 합니까? 신성한 연결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더 이상 정렬되지 않는 것들은 놓아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경계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물러나셨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정렬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불을 지피는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고립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 경건한 만남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이 길을 혼자 걷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응답 중 하나로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실적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은혜로 말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봉사하십시오.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전화하십시오. 작더라도 나누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중이라도 다른 일을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기름을 배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됨으로써 성령에 대해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순히 당신의 안락함을 위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정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게으름이 아니라 거룩한 안식입니다. 애쓰는 것을 멈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식 말입니다. 산책하며 기도하십시오. 방해 요소들을 끄고 정적이 말하게 하십시오. 한 주 동안 들을 수 있는 여백을 만드십시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두름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명확함이 대개 고요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순종들에 담대해지십시오. 그분이 사과하라고 하실 때 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실 때 감수하십시오. 무언가를 놓아줄 때라고 하실 때 이미 당신에게 작아진 옷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런 매일의 순종들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당신의 다음 시즌을 짓는 벽돌이 됩니다. 천둥 소리를 기다리지 말고 세밀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작은 일에 예라고 대답할 때 당신은 큰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여, 앞으로의 날들을 걸어갈 때 기억하십시오. 상실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건축 과정이었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거룩한 준비였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기적만을 기다리지 말고 기적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영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대로 걸어 나가십시오.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목적인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이것은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지체되는 순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성한 순간을 마치기 전에 기도로 당신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부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반응하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정렬됨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을 집중하십시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의 통치자시여, 우리는 거룩한 경외함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소음을 뚫고 신성한 지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음성을 단순히 배경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부르심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마음과 숨겨진 전투, 그리고 조용한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바로 지금 우리는 당신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너무 망가졌다고, 너무 잊혔다고 말하는 원수의 음성을 잠재웁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과의 동의를 끊고 하늘의 진리와 온전히 정렬합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미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발사되는 중이며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를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성한 명확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안개와 산만함, 그리고 의심의 속삭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움직이라 하실 때 움직이고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리며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세밀한 속삭임에 민감하게 하소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기꺼이 따르게 하소서. 지체된 순종이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소서. 대신 길이 낯설고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상황일지라도 즉시 예라고 대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근거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시간표를 당신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당신이 이미 우리 앞서 가셨다는 진리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이미 길을 만드셨습니다. 결과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따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마른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실망과 지체 그리고 절망의 뼈들이 이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기름 부음 가득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숨겨왔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깨진 줄도 몰랐던 조각들을 이어 주시옵소서. 그 빈자리를 당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의지해 자신 있게 걷게 하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모든 다친 분들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어낸 모든 침묵의 계절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변화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함과 명확함, 그리고 입술의 찬양과 함께 그 변화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이 단순히 무언가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에, 당신의 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기도를 인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거나 무언가를 일깨웠거나 당신 안에 무언가를 확증했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순간이 당신의 이름이 하늘 법정에 울려 퍼지고 신성한 은총으로 기록되며 운명의 두루마리에 쓰이는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아멘이 당신의 믿음의 표식이 되고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에 올 메시지들이 당신의 여정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눈에 보이고 선택받았으며 준비되었습니다. 문은 열렸고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